안녕하세요. 1월 27일 목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치유상담연구원에서 하는 심포지움에 이 이스마엘 나오는 창세기 21장의 본문에 대해서 역할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심정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해보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저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아야 비로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마이드라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며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다급한 소리가 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며 여호와 이레, 즉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서 축복받았다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관점 말고 이삭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번제를 드리러 간다며 이삭을 데리러 가죠. 3일 길이었는데 이 길 아이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게다가 번제 드릴 장소가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갖고 또 이삭에게는 거기에 쓸 나무들을 지게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 역시 보통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나무는 번제 때 쓸 양이 지고 가야 하는데 뭔가 낌새를 차린 이삭이 먼저 아버지께 묻습니다. 네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번제할 장소에 도착했고 단 위에 나무를 펼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이거 아니지? 대체 왜 이래?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한치의 망설임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죽하면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했을 정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삭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든 아버지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을 때 살기 어린 눈빛과 거친 숨소리. 어쩌면 이 모든 순간이 믿기 어려웠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할 때 그 누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지금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몸은 소리도 지를 수 없을 만큼 굳어버렸고 하며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단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 이삭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줘서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본문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살고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삽니다. 내일의 본문 23장에 보면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도 이삭은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가 아닌 네게부 지역의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새 아내 그두라를 맞이하여 무려 6명이라는 아들을 낳고 살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와 함께 브엘세바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가족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지만, 그렇다면 이삭은 누가 위로하고 누가 이삭의 벗이 되어주나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웃사랑, 아니 가족사랑은 잘 돌아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이삭처럼 묶여있고 또 공포에 얼어붙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요. 과거에, 아니 지금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여러 형태의 이삭,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그 이삭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 내가 아브라함과 같았다면 그 이삭에게 화해와 위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벗이자 이삭이의 벗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누군가의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한 어린 이삭, 외롭고 힘들었던 이삭, 그 이삭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너무 미안해.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줘서 너무나 고마워. 오늘도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들아 식구 중에 이삭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자 있다면 그 트라우마와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들의 벗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드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